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제 그 로마서 이제 그 주에 있었던 13장이면 13장 전체를, 또 12장이면 12장 전체를 그렇게 좀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그 함축해 놓은 복음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함축해 놓은 이렇게 엑기스만 놔둔 로마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랑 굉장히 이 문장이라든지 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슷해서 로마서를 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많이 빗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번 주에 제가 홍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실상과 허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실상을 다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실상이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허상인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것, 또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낱낱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처음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은 다 가져가지고 지금 인생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마지막 책에서 자기의 고백을 한 것은 인생 참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그것도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주 만날, 이렇게 마지막을 마침표로 딱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창조주를 어떻게 만납니까? 솔로몬은 뭘 알았냐면 창세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이야. 저 애굽에서는 태양신이 하나님이야. 어떤 데서는 달이 신이야. 어떤 데서는 저 거미가 신이야. 이렇게 막 각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전도서, 창세기, 요한복음을 딱 그리고 딱 있어야 됩니다. 딱 그리고 있어야 성경 전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되냐? 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에 얼마나 이 눈이 어두운지 청년 때 너무 재미난 거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대 때 25살 때 뭐 하셨는지 주로. 여러분은 주로 뭐 하셨습니까? 20대 때 또 25살 때 이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아 그때 이랬었지 이러면서. 여러분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주를 만나야 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분명한 이 실상인 줄 알고 딱 붙잡았던 것이 마지막에는 허상이었다는 거죠. 허상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리고요 옷과 같이 이렇게 갈아입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실상인 줄 알고 430년 동안 실상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 허상이야. 애굽이라는 허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광야를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 허상을 붙잡고 살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정착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아야 되겠고, 모아야 됐다는 거예요. 모아야겠고 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배경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게 광야였던 거죠. 여러분 광야를 가르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 실상이요 정확하게 딱 안 보였던 거죠. 요 실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다 보니 허상에 늘 찌들려 살던 사람들이 애굽 광야에 가서도 우리한테 실상을 보여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 보여지니까 어디로? 광야로 가자, 저기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실상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실상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대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여러분 가나안에 딱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을 진멸해버려, 다 멸해버려 이렇게 했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족들은 모아놨어. 그냥 멸하지 않았어. 왜 멸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딱 하다가 가나안에 딱 가니까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눈이 동그래진 겁니다. 뭐가 동그래졌냐? 이 사람들은 아예 정착 생활하면서 벼농사들, 밭농사들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동그래지겠어요? 야, 이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겠구나. 아, 이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겠구나. 일주일을 걱정하지 않겠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탁 보였던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이스라엘 돈을 넘어가잖아요. 그 생활들을 그대로 넘어가.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이때까지 허상을 가지고 막 따라오다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게 진짜 실상인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다가 뭐야 이해 안 되네. 뭐가 지금 내 돈에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이 실상이지.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게 실상이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실상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허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감히요 막
속인 겁니다. 예수님을 감히 야 이게 실상이잖아. 너 이거를 너 배고프니까 떡덩어리로 만들어. 이게 실상이잖아. 너 저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너의 천사들이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냐. 너 나한테 절해봐. 내가 진짜 너에게 실상을 보여줄게.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실상과 허상이 구분이 안 된 채 그렇습니다. 이게 실상이지. 내 빌딩이 실상이지. 내 통장이 실상이지. 내 주변에 있는 배경이 실상이지. 여러분 시간표가 다 지나가는 그게 다 언제 어떻게 해요? 꽃처럼 떨어져요. 어느 날 그것이요 내가 배경이 없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어느 날부터 여 호주머니에 있었던 것들이 어느 날 다 보면은 없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보고 굴문하는 거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냐?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야 하나님 바라본다고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저희 아버지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중학교 때 막 다닐 때 야 교회 가면 무슨 돈이 나오냐? 어? 한자라도 공부해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한자라도 공부해. 그게 실상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간다고 해가지고 뭐 돈이 나오니까 돈을 쓰게 되잖아요. 헌금을.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의 정말 실상 그 허상이 뭡니까?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돈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돌아가기 위한 돈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허상을 실상처럼 붙잡고 뛰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저희 죽을 때쯤에 내가 진짜 실상이 이건지 몰랐구나 라고 한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실상을 알았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상을 알았던 민족을 향해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어떻게 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진아 너 다 하잖아. 할 거 다 하잖아. 놀러 다닐 거 놀러 다니고 어디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으러 다니고 너 왜 예배를 안 드려? 너 다 할 거 다 하잖아.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저기 가야 될 거 저기 가고 하는데 왜 예배만 없어? 너 인생에 왜 예배만 없어? 저한테 딱 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너 할 거 다 하잖아 지금. 너 할 거 다 안 해? 다 합니다. 근데 왜 예배만 없어? 네 삶에 왜 예배만 없어? 하나님과 너와 이렇게 그것만 없어.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실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정말 실상을 탁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것 아닌 실상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까 바울이? 아니 이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엘리야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사람이 있다. 그래 바울이 또 물어보잖아요. 저 때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남은 자가 있어.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남은 자들은 뭘 하느냐?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니까.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그게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영적 예배 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알려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듣는 거지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할 때 1개월까지는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장도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개월 딱 지난 순간부터 아 맞다, 이 바지는 안 입어도 되지? 반바지 입고 요것만 낙타입고 이렇게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1년쯤 딱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카메라를 꺼놓고 소파에 앉아서 이제 이게 다 발을 딱 꼬면서 이제 보는 거죠. 아, 네. 좋습니다. 딱 끝나자마자 탁 끄고 나가는. 거의 한 3년쯤 되니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고 있고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영적 예배가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맞추지 않았어. 하나님의 선한 이게 안 맞추고 내 표정만 이렇게 맞추다가 이제는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그 표정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기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은혜로 남은 자들. 여러분, 그 은혜로 남은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치빙글린 이 사람들은 자기를 헌금함에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발을 넣어가지고. 어린이가, 저렇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는데 막 자기가 뭐 헌금함에다 발을 넣으니까 이 성도들이 야, 니 왜 그 발을 그 헌금함에 넣어놔? 했더니 선생님, 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뭐 울었다는 거예요. 야, 쟤 뭐 할 애다. 쟤 뭐 하는 애다. 쟤 좀 나중에 뭐 될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은 뭐냐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게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이 똑바로 안 하는데 뭐 내가 복종을 합니까? 저 사람이 저는 잘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복종을 왜 하십니까? 복종하라. 여기에 우리가 시간 끌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하든 그 사람이 못하든 내가 그 권세자들을 세웠어.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너가 복종하는 거죠. 이때 당시 얼마나 그랬어요. 로마 안에서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을 도리어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고 모아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냈다니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 우린 그거 막 하다가 시간 보낼 수가 없어 라고. 우리는 그거에 되게 시간 많이 보내죠. 저 사람이 높고 나는 낮고, 저 사람이 잘하고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이 잘 진행 빨리 하고, 저 사람이 돈 벌고,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머무는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시간 보내지 말라요. 그거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해졌다니까요.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저 아이는 잘 되는데, 저 집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집은 뭐지? 저 집은, 저 집에서는 뭔가 참 되는 것 같고, 우리 집은 뭔가 머무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뭐고, 저 사람은 뭐지? 여러분, 그거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 권세자들을 내가 하나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기고 지는 것이 뭐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기면 뭐합니까? 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저것을 무너뜨리자 이거예요. 한 번 승리하고 그 나머지는 다 실패했잖아요. 이기고 지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용머리가 될지언정 지렁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위가 아래가 어떻습니까? 이거에 막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높고 낮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랑의 빚을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제가 어저께 우리 이순용 원사님 그 식당에 가서 딱 있는데 그 옆에 2층에 있었던 영어 선생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순용 원사님은 참 퍼주는 거 좋아하시대요. 자기가 너무 많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자기가 항상 미안한데, 이분을 볼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짓지 말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라?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웃에게 뭘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막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막 밑집에서 막 깡깡깡깡 할 때마다 예민할 때 지거든요. 아니야. 얼마나 저 사람들이 우리 집은 더하지. 우리 집은 더하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뭐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하냐?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람을 살리는 것 외에, 정말 사람을 도와주는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도 지지 말라. 이걸 좀 실천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빚지는 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은행 빚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뭐 빚이 있다, 당장 막 갚아버리고, 자기는 빚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빚도 우리가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 사랑 안에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10계명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웃을 딱 볼 때에도, 저 사람을 딱 볼 때에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것이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죠. 마지막 절에 무슨 옷이 있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그리스도, 항상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 뭐라 하냐, 우리 보고 뭐라 하냐, 그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 로마의 사람들이요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분위기. 여러분 사람들이 분위기 엄청 따잖아요. 이렇게 우하면 이렇게 지금 막 지금 뭐 후쿠시마 뭐 그 원전 가지고 막 분위기만 조성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도 뭐지? 저쪽에서 뭐지? 막 생각하다가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거죠. 지금. 근데 만약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분위기가 있어요. 로마의 분위기가. 로마 안에서의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였냐면 오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분위기는요 어둠의 일을 많이 했어요. 낮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딱 차려입고 지식인처럼 막 다니다가 밤이 되는 순간부터 그게 없는 거예요. 얼굴을 못 알아보는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밤의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낮에는요 그냥 멀쩡한 척 다니는 거예요. 언제? 밤에요 이제는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밤에는 예전에 있었던 그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딱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봤더니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그죠? 이 옷을 다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전체적인 분위기니까 왜요? 우리만 그렇게 왜 안 해야 돼요? 아니 왜 우리만 그렇게 하면 우리만 왜 그렇게 못해요? 아니 다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분위기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에 있었던 이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도 그 분위기에 막 성도들도,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쳐도 로마 교회 갔더니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낮에는 그럴싸한 옷을 딱 입고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다른 옷을 딱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밤에 일들을 막 지적을 했더니 다 하는데 왜 나만 왜 그래요? 저 사람도 하고 저 집사님도 하시는데 나는 왜 못해요? 아니 저 장로님도 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장로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나는 왜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분위기를 따라가지 말고 뭐를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무슨 옷을 입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왜 밤에는 이런 옷을 입고 낮에는 이런 옷을 입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딱 입혀져 있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입은 자들은 내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딱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남은 자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분위기 따라 막 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니까 저런 분위기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아니죠. 우리는 실상을 보면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실상을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실상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실상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번 한 주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